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들으셨고 또 보고 계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마지막 단계가 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 들어서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한 역사가 깨지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400년이 걸렸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아니다. 이거 시간 400년이 내가 보통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고 400년이 그냥 그 속에 세월을 흘렀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 맥만 끊어지면 되는데 속국되고 노예돼서 나라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훈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교훈이 안 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할까요? 그냥 야 모세야 네 바로 앞에 가서 죽으라 그랬겠습니까? 안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승리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아멘. 그런 자신감을 모세는 얼둥절합니다. 왜? 초애굽의 그 가문에서 바로 왕이 나 죽일 건데 정말 가기 싫다.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글거하고 말도 못하는 모세를 들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문제,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그룹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가? 그냥 가라 하는 건가? 왜 자손의 집을 떠나라 하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100%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뭔가를 한 가지 내가 도전받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훈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아멘. 그대로 끝나는 것이 같으면 모세를 보낼 필요가 없죠. 원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왜? 400년 동안 회개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역하면 이렇게 종살이 한다는 거, 묶여버린다는 거 깨닫게 될 때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눈물겨운 성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성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 제그룹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누구 앞에 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박부사님을 들어서 누가 앞에 가라 할지, 저 문 대통령 앞에 서라 할지, 이낙연 국무총리 앞에 서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 트럼프를 만나게 할지. 세상이 약해지면은 복음 가진 지도자를 통해서 그 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바로와 같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들 앞에 누굴 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즉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한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자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랬으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송세월로 하늘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꼴짝 뛰어서 하늘 역사에 동참해서 같이 뛰고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가 앉아갖고 투정불세 다리만 일하고 있어. 예? 또 떼쓰는 엄마한테 떼쓰는 사람 같아. 하늘인데 그런 떼쓰면 안 됩니다. 예? 장성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투정이나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장성했기 때문에 장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고 일을 해줘야 돼요.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봐야 할 사람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앞에 가라 하면은 또 만나주지도 않지만 만나기 힘듭니다. 막상 만났다 하더라도 바른 말 하고 못 나옵니다. 그렇죠. 이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다 찬스다 싶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 그 설교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버무리가 되고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바른 소리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적용이 됐다면 정말 내 정치인으로서 이것이 교훈이 되고 지혜와 명철함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뭘 고쳐야 될지 어떤 걸 정책을 삼아야 될지 구분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저도 공부도 잘 못하고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40이 넘어서 전문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비교하면 엄청나게 지루해졌어요. 그때는 남 앞에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울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깨닫고 보니까 배짱이 생기더라. 대단해지더라.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신분을 가진 자는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 있던 내 성격 모든 마음씨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맡긴 그 직분을 자꾸 감당하고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겨버립니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안다. 저분이 정말 자신이 있는가? 내가 힘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가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죠. 참 강팍하죠. 장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는다 하는 죽어가는데도 그때까지 버팁니다. 얼마나 바로가 강팍했습니까? 그래서 나일 강가에 누운 아그라가 아주 사가. 우리는 전제도 얘기를 했지만 믿음의 확신은 우리 세계의 성도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처음 오신 분들이나 동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좀 얘기하다가 같이 넘어집니다. 같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의심에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아멘. 떡염이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죠. 그러니까 신발 딱 벗고 딱 가지고 부르시면 응답을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무슨 응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해야 돼. 사명에 대한 응답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르신 응답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 뭔지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응답할 수가 없는 거라.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때마다 계속 영접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영접해야 됩니다. 왜? 틈만 보이면 흑암이 저주에 서렸던 사단들은 가만히 놔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국에서 40년 있다가 감리에서 40년 보내죠. 40년 동안 바로를 피해서 위대한 강대에 가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목동 생활은 참 고달팠습니다. 그것도 감리에서 목동 생활을 해봅시다.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언급한처럼 애굽은 모세의 생명을 찾는 곳이므로,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죽을지 갇힐지 아무도 모르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있고 대답하고 불러내시는 분은 이 세상 천지의 인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어떤 때로는 진짜 우리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낫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캔낫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네가 거지같이 살지 이러죠. 그 캔낫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다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차원적인 두낫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적을까? 지 삶의 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거인 같은 사람 하나 나쁜 사람 만나면 그냥 무너져. 아무리 지가 힘이 좋고 해도 진짜 안 보이는 존재에 한번 딱 얻어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가리나까 내가 전문대학을 나오고 3년제를 안 나오고 했지만 내 진짜 지식이 늘은 거는 지혜가 늘은 거 어디서 얻었습니까? 내가 학부 다닐 때 하고 대학원 다닐 때 제일 힘이 났습니다. 제가. 네? 세상에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도 지혜롭고 대담해져. 그러니 자신있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부르심의 응답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응답한다는 것은 권사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권사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시게 응답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말이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게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안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배목사를 누가 앞에 세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배목사야 네 어디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지상 명령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방을 하지 마시고 지금 새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 사람들 거치고 막 성질 들고 욕도 잘하고 막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온유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이게 새방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망가지면 좋다. 나도 한번 저 사람 보고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할 정도 됩니다. 항상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쫓겨날 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실감을 했습니다. 아멘. 지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포기했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할 때도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생활이 고달프지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모세는 불신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놓쳤던 믿음 있잖아요. 긴가민가해서 불신앙에 자꾸 빠진 이 불신앙 진짜 위급합니다. 네? 불신앙이 딱 들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불신종이 바로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러죠. 줄 때는 갖다 붙고 주라. 그런 말이에요. 네? 확실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 세상 살이도 잘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의 입장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입장은 성도들은 다르더라.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 가서 다 시간 뺏기므로 훈련한다면 안 해?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남편은 또 집에서 왜 니는 교회 가서 다 시간 보내나 해사지. 뭐 어따가 말다가 하면 눈티 바티 돼버리지. 말다가 하면 그냥 얻어 터져. 그 터진 게 필발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항상 교회가 동력하도록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무조건 교회만 충성하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 터져가면서 교회에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무지하죠. 남편인데 더 잘해서 네 예수 제대로 믿다 보니까 이제 좀 좋아졌네. 나도 니하고 손잡고 한번 가볼까? 할 정도를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 마음 따로 교회 마음 따로 그 목사님은 안타깝지. 자들이 딱 보니까 저거 일꾼감인데 훈련 좀 받으라면 안 받아. 또 시컷 시키놓으니까 떠나버려. 진짜 그때 목사님 속상합니다. 저거다 싶어가지고 훈련시켜놓으니까 한 1년 되니까 시하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뒀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불신에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바로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교적 승리를 위하여 특별한 전략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어준 지팡이야. 하나님이 준 뭘 줬냐? 그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아멘. 다른 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 내가 창칼로 훈련나가서 내가 싸운다고 이겼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 왜? 군대도 안 갔다 왔기. 총도 못 쏘거든. 다만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썼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존재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치게 세상에서 실족하지 마라 하시거든. 비실비실 하지 마라 하거든.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라. 아멘. 제발 좀 무지해갖고 죽음의 물결에 빠지지 마라. 아멘. 쏘으면 죽거든요. 정말 저 사람은 돌아갔을 때 고통 없이 죽겠다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상상치도 못하게 고통 가운데에서 죽더라. 그걸 왜 했습니까?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놓쳐버렸기. 아멘. 예? 놓쳤기 때문에 실패하다. 왜 그분이 일하고 죽어야 됩니까? 왜 용을 쓰고 눈을 부라리고 죽어야 되는데? 안타까웁니다. 그럼 손해봤죠? 40년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다니 차라리 세상 모든 룰루랄라 하고 멀지. 만한다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데 40년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버려요. 예? 그거 얼마나 바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손해보는 장사 하겠습니까? 손해보는 시간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려면 제대로 확실히 믿으라. 아멘. 예?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여기 모세의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어진 지팡이 하나 갖고 다 해결해버렸죠. 아멘. 네? 치니까 뭐 물이 필요를 내버리고 막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고 막 파리가 들끓고 잠자가 죽고 막. 그래서
여주가 연탄꾼을 요가소를 죽여줬잖아요. 그 라합은 살아남죠. 왜?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가는 그 사람이 연탐하러 가는데 그 사람 잡히게 했으면 그 사람 살았겠습니까?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멘. 네. 피가 하는데 문설직에 피를 받은 데를 모든 재앙이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믿음의 핵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재앙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용해서는 안 된다. 불신용해서. 이왕에 믿는 거 하나님이 본전치게 하는 분이 아니죠. 아멘. 예? 목회자들이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은사는 그냥 보너스로 다 줬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도 살리라고. 이 미쳐져 가는 이 세상 더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신음하는 하늘의 자녀들 그 신음소리를 끊지게 하라고, 들으라고. 예? 줬습니다. 달라달라해서 주겠습니까? 왜? 이상한 은사 좋으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고 바로 말씀을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줬고.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내가 몸두고 있는 이 세계의 성도들만큼은 힘을 얻어야 돼요. 네? 힘이 있어야 옆에 사람이 삽니다. 아멘. 권사님 힘이 없으면요, 저 천안에서 또 권사님 올라오시겠습니까? 그 멀리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네? 여기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는 것이 요청될 뿐입니다. 다른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가라면 가야 돼요. 난 말도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또 그분을 맞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사의 그 종, 나만 장군의 여종이 그런 마음을 갖다면 나만 장군 앞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겠습니까? 아니, 못하죠. 어디에 종이 돼갖고 너희들이, 응? 그런 소리 하네. 그러고 내가, 응? 엘리사를 만나서 만약에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도 좀 해봤겠죠. 대단합니다. 이 백일철 목사도 못하는 거, 나만 장군의 그 요정이 나만 장군에게 너가 문제뿐에 난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세운다. 그 시대에 세운다. 네? 그 답을 줄 수 있는 자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맡겼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먼저 알아지고 그 문제가 서서히 풀어지면 그게 가정사역이거든요. 가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아야 나옵니다. 왜? 다른 데 가서 답을 못 얻었던 것이 박권사님 만나니까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아멘. 네? 저 인군사님 만나니까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아멘. 그럼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내 체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구걸하듯이 온나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절대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거 왜 사정합니까? 그래서 새그룹의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라. 아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불신앙에 빠진 게 있다면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오늘이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해줄 자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 담대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기대해요. 기회를 놓쳤으면 걷잡을 수 없는 한란이 옵니다. 이 사실은 어디서 얘기를 해주겠는가? 성경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쳤어. 아멘.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참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제일 고난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 지도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학교도 내가 보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때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